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영광과 그 특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급박하고 불안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그 평강으로 주장해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그 심정을 주장해 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해외 여러 지역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함께해 주시고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말씀을 또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제 강당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중층에도 몇 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이제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가 오는데 그동안 한 2년 정도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지나간 시간, 그냥 흘러간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제 해가 바뀌게 되면 좀 더 나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다른 각오를 가지고 또 한 해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동계수련회 또 성도교제밤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잘 참여하는 가운데 또 한 해를 잘 준비하고 또 이제 12월 정도 되는데요. 12월 정도가 되면은 또 나름대로 내년을 준비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 건가 그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런 준비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또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대전도 집회도 있었고 해서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이 농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다른 어떤 사물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자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용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재판장이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사자에 비유하기도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농부에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농부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농부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농부는 집도 가지고 있고 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또 짐승들도 있고 또 이제 과일나무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6살 정도까지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인데 어릴 적이 다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저기 전남에 영암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초가집이. 그리고 이제 밭도 있었습니다. 논도 있었어요. 밭에 가서 뭐 고구마도 캐고 감자도 캐고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이제 논도 있었고 그리고 또 과수원도 있었어요. 참외를 재배했는데 온두막에서 참외를 먹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는 이제 그 짐승들이 있었는데요. 닭이 있고 개가 있고 오리가 있고 돼지도 있었습니다. 소도 있었습니다. 말도 있었습니다. 예. 말이 뭐 요즘에 뭐 무슨 경마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 구루마를 끌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좀 경마하는 말보다는 좀 작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집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감나무도 마당에 2그루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마당의 한켠에는 조그만 그 채소를 키우는 가지나 고추나 이런 걸 키우는 그런 조그만 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농부는 많은 것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것의 소유주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편 2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기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것, 저 우주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걸 가지고 계시죠.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만 해도 코로 숨 쉬는 것만 해도 17,600종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작은 뭐 곤충들, 기어다니는 것들, 날아다니는 것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있고 바다에 다양한 종류의 어류들이 있고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농부는 많은 것을 소유하듯이 다양한 것을 소유하듯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만드실 때 정말 다양하게 만드셔요.
눈을 만든다 그러면 눈은 육각형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모양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신 분이에요. 농부는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농기구도 고쳐야 되죠. 비닐하우스도 지어야 되죠. 온두막도 지어야 되죠.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그 건축가입니다. 예술가입니다. 예. 그 수많은 것들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녁 노을 같은 보면은요, 그 시골에 살 때 그 저녁 노을 빨갛게 물드는 그 서쪽 하늘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무지개도 많이 봤는데 이게 무지개 뜨면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식물들, 동물들 다 나름대로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벌이 집을 짓는데 육각형 구조를 가지고 꼭 짓지 않습니까? 꽃잎이 보면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그런 수열에 의해서 꽃잎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들이 움직이는 것도 제각각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법칙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조정하시는 기술자예요, 기술자예요. 건축자시고, 기술자시고, 예술가시고. 그리고 이 농부는요, 가지고 있는 것을 경영하죠, 경영해요. 작잘하게 또 동물들도 그 짐승들도 잘 이렇게 관리하고, 논도 밭도 그 나무들도 과일나무 잘 관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적절하게 유지 보존하시는 일을 하셔요. 시편 10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제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제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네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서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24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양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짐승들을 다 마실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11절에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리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예. 그 사막에 이렇게 보면 사막에 동물들이 많이 살잖아요. 어떻게 살까? 물도 없는데. 사막에 선인장이 있어요. 선인장들이 해가 쨍쨍 쬐고 하면요, 쪼그라들죠. 그러다가 가끔 비를 뿌릴 때가 있거든요. 비를 왕창 뿌리면 그때 이 선인장이요, 그 수분을 싹 흡수해가지고 뺑뺑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짐승들이 가서 또 그 선인장을 뜯어먹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먹고 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제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식물들에게는, 이 가축들에게는 먹어야 될 풀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풀을 자라게 하고,
사람은 풀을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채소를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위해서는 채소를 또 자라게 하시고. 먹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을 하시는 것이죠. 또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게 포도주가 있고 사람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기름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그 역할이 다르죠. 이 포도주는 기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의 표현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런 포도주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이제 얼굴을 윤택해 하는, 사람은 뭐 얼굴을 꾸밀 줄 알잖아요. 자기를 단장할 줄 알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름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은 먹어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힘있게 하는 양식도 주시고,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각각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그 역할이 달라요. 그런 걸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바위도 필요하고 높은 산도 필요한데 높은 산을 잘 탈 수 있는 사냥이 있으니까 그 높은 산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 너구리는 또 바위 사이에서 피하기 때문에 그 바위 사이에 굴이나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적절하게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또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요, 농부는 이 자기의 소유에 애착심이 있어요. 그러죠? 자기의 집안의 짐승이나 자기의 그 논이나 밭에 있는 농작물에 얼마나 애착심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그 농작물이 다 타버릴까봐 걱정 많이 하고, 비가 많이 오면은 또 떠내려갈까봐 걱정하고, 거기에 이 소유물에 애착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은 비닐하우스 날아갈까봐 얼마나 그냥 조마조마합니까? 예. 그 농작물 하나하나, 채소 배추 한 단, 또 무슨 벼 한 단, 별거 아니지만은 그게 자기의 피가 있고 땀의 결실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옛날에는 농사 짓는데 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는 재산 목록 1호예요. 제가 어릴 적에 보면 이 소를 먹이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그 볕단이 있어요. 볕단을 이렇게 차곡차곡 노젓가리를 해놓은데 거기서 이제 볕단 같은 걸 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작두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이제 그 부스러기를 만들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마솥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놓고 푹푹 쪄요.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부들부들하게 소가 먹기 좋게 해가지고 소에게 딱 갖다 주면은 소가 그걸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한테 그 맛있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소가 그거 다 보고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소는 그 주인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먹고 이 소는 그 힘을 가지고 주인이 이래 하면 이래 가고 저래 하면 저래 가고, 예. 절대 순종인 거예요. 예. 힘들다 말 안 하고 끝까지 충성하잖아요, 이 소가. 왜냐하면 주인이 그 소에게 그 먹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봄에 또 파릇파릇 이렇게 풀들이 올라오면은요, 거기에 끌고 나가가지고 매놓잖아요. 그거 먹으라고, 뜯어 먹으라고. 또는 이제 그 풀 같은 것을, 꼴 같은 걸 베가지고 또 가지고 와서 또 먹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게 애지중지입니다.
뭐 저희 집에 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보면 이제 굴레가 있어요. 굴레. 옆에 이제 풍경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게 지저분해지면은 그 장에 가가지고 굴레를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굴레를 새롭게 딱 해주고. 말굽이 있는데 말굽은 이렇게 잘라줘야 되거든요. 때가 되면. 안 잘라주면 뭐 이상하게 그 무슨 피터팬의 구두처럼 말이죠. 쫙 올라와 이렇게. 코빼기가. 그렇게 잘라줘야 되거든요. 말굽을. 그리고 그 밑에다가 편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박습니다. 그 쇠를 박죠. 그래야만이 말이 이렇게 다니는데 편하거든요. 그런 거 일일이 해주고 빗질도 해주고. 그리고 또 말은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 말을 앉아서 자면 배탈 나서 죽는데요. 앉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잘 때 앉지 못하도록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과 벽 사이에 그 줄을 매달아 가지고요, 그 말의 배 밑으로 줄을 달아 가지고 앉지 못하게 해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애주쟁주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예. 그 농부는 소유물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많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람에게 애착이 많은 거예요. 물론 다른 뭐 동물도 다 귀하게 여기시겠지만 사람.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사람을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그 모든 인생을 하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세히 보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관심 받기를 원하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관심을 받길 바라고, 학생은 선생님의 관심 받기를 바라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관심 받기를 원하겠죠. 자기보다 더 나은 윗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관심 받기를 바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관심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9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건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분깃이라고 하는 몫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말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데려가서 거기서 시내산에서 만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나가는 그런 때 만난 게 아닙니다. 황무지 같은 데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면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눈동자는 얼마나 잘 지킵니까? 눈꺼풀이 있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날라오면 바로 눈을 감아서 보호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있어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난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어려움은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족에게 점령을 당했습니까? 다른 민족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굶어서 뭐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11절에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이렇게 훈련을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는 이 보금자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독수리 새끼들이 있잖아요. 새끼들이 보금자리에 있으면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어미가 그 먹이를 물에다 주기를 기다리면서 앉아서 할 일은 조는 일밖에 없어. 졸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미 독수리가 얘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나는 훈련을 시켜갖고 이제 지들이 가서 사냥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이 둥지를 막 휘젓는 걸 얘기합니다. 휘젓는 거. 둥지를 막 휘저버려. 그러니까 새끼들이 막 여기 막 불안하니까 둥지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걸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둥지를 아주 막 휘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가 이제 둥지 밖으로 나갔잖아요. 나가면은 이제 공중이에요, 공중. 막 날아야 돼. 어떻게 하든지 날아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어미 독수리는 뭐 하냐?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랬어요. 그래서 너풀거린다는 거는 막 날개짓 하고 있는 그 위에서 딱 지켜보는 걸 얘기합니다. 딱 지켜보고 있어요. 너풀거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새끼들이 이제 날개에 힘이 다하면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 그랬어요. 힘이 다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냥 놔두면 죽잖아요. 그럼 가서 딱 받아 이제.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새끼가 자라서 나중에는 이제 사냥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가정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욥기 7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시고,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항상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농부는 자나깨나 자기 농작물 지금 비가 온다 그러면 아이고 좀 물이 넘치면 안 되는데 가서 물 거라도 튀어줘야 되겠다. 계속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관심이 있죠.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모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가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해서 늘 이게 머릿속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찾을 때 그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욥기 3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행위를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뭘 잘못해가지고 죄에 매였다든가 어떤 올무에 매였다든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도 하시고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훈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세심하게 각각의 체질에 맞게 그 성향에 맞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또 농부는 수확과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오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길이 참는다는 겁니다. 농부가 그렇게 수고하고 일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열매를 얻게 한 거죠.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논일하고 밭일하고 과수원 일하고 온갖 일을 하는 그 이유는 그것을 수확을 얻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세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원하는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말이죠. 가나안 땅을 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로지 그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을 자기들만 섬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랬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국은 들포도를 맺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이죠. 저 이스라엘은 포도원이고 남쪽에 유다는 포도나무인데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갖다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포도밖에 안 맺혀. 들포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하도록 내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사로잡혀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리신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지 또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나무가 있었는데 그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는가 봤는데 열매가 없었잖아요. 열매가 없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해버렸어요. 곧 마르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럼 뭘 설명하냐면 그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설명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뭔가 열매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끝끝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주받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될 것을 그렇게 무화과나무에 말라버리는 걸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은 볼 것도 말 것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 열매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열매가 맺히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까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을 건너갔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두시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첫 열매, 절매.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 열매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매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자, 이게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랬어요.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다. 그랬을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들을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만 해요. 그건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수고하셨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많이 수고하셨잖아요. 나중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 피를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 복음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하기까지 우리에게 강팍한 마음, 길바닥 같은 그런 마음을 막 그 밭갈이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돌밭 같은 그 돌도 치우고 가시밭 같은 가시도 치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복음의 씨가 내 마음에 뿌려져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기까지 그 주님이 다 작업을 하신 거예요. 작업을.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렇게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의 결실이니까요.
그리고 그 한 영은 한 영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이 감자 같은 이제 감자를 딱 심잖아요, 땅에다. 그럼 감자 한 개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감자가 막 수십 개가 열려버려요. 그 하나가 땅에 딱 심어지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막 전도해가지고 막 수십 명, 수백 명까지 막 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열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들인데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목적이 있죠.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이 과실을 맺는 것은 맺다가 중단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때 전도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안 해. 과실 맺는 게 중단되어 있는 거죠. 한때는 참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정말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고 그렇게 하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방탕에 빠져버렸어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열매 맺다가 중단된 겁니다. 과실이 항상 있기를 원하세요. 과실을 맺고 또 과실이 항상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맺어가야 되죠. 그 과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과실을 맺어야 되느냐? 무슨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점점 이루어져 가야 돼요. 베드로 후서 1장을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했는데 대상이 누구냐면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이게 정말 보배로운 거잖아요. 구원받고 점점 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도 받은 거예요. 내가 막 주님을 찾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탁 주신 거예요. 믿어졌잖아요. 죄사함이 딱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제가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자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온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이것들을 갖다가 잘 이루어가면 그것이 열매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열매가. 믿음의 덕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구원을 받아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천국은 가지만은 그 다음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덕이에요. 덕. 이 덕이 뭐냐면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 또 선량한 것, 이타적인 것, 그런 거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아주 험악한 말을 하면서 살았어요. 주먹도 쏟고 건축 현장에서 막 거친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말들을 쓰면은 형제자매들에게 상처가 되거든요. 덕이 안 돼, 그게 덕이 안 돼.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말투를 바꿔야 돼. 언어도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겁니다. 누구를 갖다 내 성격대로 함부로 그냥 막 판단하고 바로 질책하고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그런 자기 성격도 좀 고치고, 이게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의 교회에 유익이 될까? 그런 쪽으로 내 품성을 바꿔가는 거, 그게 덕입니다. 덕.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의 지식을. 덕은 착한 것인데 사람이 그냥 무작정 착해서는 안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착해야 되잖아요. 그 지식이 필요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도인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개인적으로만 읽어야 돼요.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하는 것은 성경의 일부예요. 이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죠.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국민으로서 할 일들, 그런 많은 것들을 설교 시간에 항상 다룰 수는 없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형제자매에 대해서, 전도인에 대해서, 구역장에 대해서 그런 것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교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계속 읽으면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절제를, 지식이 있으면 절제도 돼야 돼요. 머리에는 많이 들어있는데 자기 컨트롤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컨트롤이잖아요. 자기 말도 절제하고 감정도 절제하고. 감정을 갖다가 조절을 못한 사람, 분노를 조절 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줘요. 그 절제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절제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고난으로부터 내 자신을 견디는 것, 또 내부적인 고난도 있겠죠. 자기 몸이 안 좋다든가 그런 것도 잘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인격이 점점 자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요,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맡겨지지? 잘 안 맡겨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안 맡겨져. 이게 맡긴 것이 어떤 건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그런 세월이 이제 지나가다 보면 주님께 맡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인내의 경건. 경건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점점 온전해지는 것. 그 경건이 이루어져야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형제 위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항상 내가 종이라는 생각으로 종로로 타려고 하고,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부딪힐 때도 있는데 부딪히기는 하지만은
그때 내가 내 자신을 탁 내려놓는 거,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바로 형제 우애예요.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 사랑, 이건 아가페라고 헬라어 성경에 돼 있어요. 아가페. 정말 이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상대방 위주의 사랑. 그 사랑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인격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예. 원래 우리에게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 점점 이렇게 인격이 성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계속 이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비슷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게 점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게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단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이 씨를 뿌린 것 같은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싹이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될 때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은 성장은 시간 속에서. 처음에는 유치한 신앙인데 나중에는 점점 큰 일꾼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곱이 원래 간사한 자라 그런 뜻이잖아요. 속이기도 잘 속이고,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제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갔잖아요.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 다음에 돌아올 쯤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에요. 간사한 자.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애삼촌 집에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성장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원래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천둥. 그러니까 얼마나 좀 과격하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있잖아요. 마가는 원래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성장했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그냥 도중에 돌아와 버렸어. 유약했던 마가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죽음에 가까울 때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저 마가를 내게 데려와라. 내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 사이에 마가가 많이 단련을 받은 거예요. 유약했던 마가가 유익한 마가로 바뀐 거예요. 단번에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시간 속에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이 청년 때요, 얘 친구를 끊지 못해가지고 친구가 아주 많았어요.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불러대는 거예요. 술 한잔 하자고, 어디 맛있는 거 먹자고. 그럼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가요. 갔다 와서 후회해. 내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친구 관계가 정리가 됐어요. 이성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또. 이성 문제. 그래도 완전히 그게 폭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면서도 그냥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많은 고난을 겪은 뒤에 전도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은 분이 됐어요. 자, 그걸 보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은 그 유약한 신앙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 정도 됩니다. 28년 정도 됐네요. 수양회에서 상담을 하는데요. 수양회에서 상담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담배를 자기는 못 끊는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의사예요, 의사. 직업이 의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원 받아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담배를 못 끊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신분이 좀 의사고 해가지고 기억에 남아요.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거기서 봉사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담배 하나 때문에 그렇게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제 변화시켜가지고 그런 아주 사소한 죄들 다 벗어나게 하시고 큰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그 봉사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점점점 자라가는 거,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그 인격이 점점점 자라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격이 자라가면은 주님을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많은 일을 하는데 인격은 안 되면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많은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물론 전도의 열매죠. 전도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하기 전에 이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사마리아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때가 됐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 영혼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거두는 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미 싹을 받았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미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도 전도하는 사람들, 영혼의 열매를 추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랬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예수님은 뿌렸고 우리는 거두는 사람이에요.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 전도하는 거 계속 해야 되죠. 그게 정말 중요한 열매예요. 아직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다 이제 없으면은 교회는 들림받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아직 구원받을 영혼이 남아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 차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증거하고 교회가 증거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당연한 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삶.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 거죠.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큰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수고하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구원 여부도 판가름 날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무지 전도할 마음이 없다.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할 마음이 있거든요. 전도할 마음이 있는 걸 보고 아,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구나, 안심하잖아요. 아, 제대로 구원받았네. 다른 사람 전도할 마음이 있는 거 보면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요, 이 구원 자체가 자꾸 갸우뚱 그 전도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이 구원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그리고 이 전도하는 여부가 현재 신앙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전에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지금 안 한다. 그럼 현재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전도 중심의 삶을 사느냐,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전하든지 아니면 복음 전하든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동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현재 신앙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냉랭하고 무관심하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들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서 전도가 많이 된다 그러면은 그 마음의 격동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요즘 시대도 그렇게 많이 전도가 되는구나,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 거기는 뭐 전도하고 뭐 우리는 우리지 뭐. 그게 마음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전도가 이 해외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 전도가 잘 된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격동을 받게 돼 있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자기를 반성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열매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열정이 필요해요. 전도의 열정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식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 그 열정을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요. 또 영혼을 얻으려면 인내심도 필요해요. 요즘에 한 번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2번, 3번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구원받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사람을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기까지 수년,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형제님이 자기가 15년 동안 구원받고 나서 자기 부모를 전도하는데, 부모님이 저기 경북 봉화에 사는데 아주 거기 굉장히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런 동네 시골에 사니까 옛날 어떤 유교 전통이나 불교나 이런 것에 꽉 쪄들어 계신 분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무지 안 들으셔.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15년 만에 어머니가 다 깨달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걸 생명의 비대 광고도 내고 맞아. 간증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 한 영혼 구원받는데 15년.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둘째 형수님 전도하는데 한 3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에 구원받고부터 계속 전도했는데 그냥 무관심이야.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안 빠지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는 가서 수양에 인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도했는데 다행히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왜 인도를 못했냐, 그 말 자체를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저를 좀 미워했거든요. 계속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하다가 30년 만에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수고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열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그 소원일 겁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전도가 더 됐으면 좋겠고, 전도되는데 내가 더 참여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전도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전도가 잘 돼야지 나도 거기에 참여가 되는 거죠. 나도 힘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변을 보잖아요. 저 자매도 안 하네. 저 형제도 안 하네. 나도 뭐 당장 할 사람도 없는데 뭐. 같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바로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제 그 개인의 신앙의 인격적인 열매 또 맺어야 되고,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끝에 열매가 맺죠.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 말씀을 많이 찾아보고, 저도 처음에는 주님 안에 거하라겠지 무슨 교회 안에 거하겠느냐, 나름대로 반론을 가지고요,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연구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여기 내 안에 거하라, 이게 교회 안에 거하라는 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여기저기 찾아드리면 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교회 안에 계시거든요. 주님이 지금 저 하늘에 계시지만은 또 동시에 성령으로 이 교회 가운데 계셔서 교회 안에 계셔요. 교회 안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7 촛대 사이에 걸어 다니시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 촛대는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사이에 걸어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교회 가운데 계세요.
또 아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에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이 말씀 보면은요, 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설명해요. 자,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그런단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너희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백합화를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다는 거예요. 양떼를 먹인다고 그랬어요. 양떼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님은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님을 찾았어요. 아, 저기 양떼 가운데 주님이 계시구나. 찾아가지고 내가 그 주님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3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어떻게 속합니까? 그 양떼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그 양떼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주님에게 속하는 것이 되는 거죠. 교회 가운데 계시니까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께 속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내게 또 들어오셔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교회에 계십니다. 7 촛대 사이에 계시고 양떼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주 안에 거하느냐? 바로 그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은 마치 물가에 나무를 심어 놓은 것처럼 충분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누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일까요? 이 내용을 쭉 보면 교회, 신약 시대로 하면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하면은 그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같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데 조그만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 물이 담겨 있어요. 그 근방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럼 물을 충분히 공급을 받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결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그 호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물가에 심겨온 그 나무는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나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나무가 물가에 심겨면은 그 물을 잘 공급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풍성한 교회 가운데 딱 거했으면은 공급받고 열매를 잘 맺는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하지 않으면은 5절 6절처럼 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앞에 그 내용은 뒤의 내용하고 딱 반대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하고 사막에 심긴 나무. 사막에 있는 그 나무는 공급을 받지 못해가지고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해요.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그와 같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옛날 구약시대에는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의를 전파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했어요.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체. 교회당이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연합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은 신앙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뭐 페라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다 필요한 사람이고 요긴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각종 모임이 있으면 나와야 돼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잘 안 보이시던 분도 계셨어요. 이제는 다 툴툴 털고 다 나오셔야 돼요. 코로나 무서워가지고요. 계속 교회 안 나오고 하다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교회 나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판단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회에 나가는 선교사들만 목숨 걸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일 수 있는 때잖아요. 그런데도 안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나와서 다시 내 신앙을 다시 좀 세워야 돼요. 예. 거해야 되는데,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거해야 되는데, 거하지 않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요.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함께 하는 걸 굉장히 되게 싫어해. 불편해. 근데 아무리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도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함께 하는데 연합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자기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형제자매 다 판단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하다가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해가지고 그 있는 곳에 있을 거예요. 주님이 저 광야에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 양떼를 먹이고 계시잖아요. 그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잖아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 교회 안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인 거예요.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께 붙어야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열매 맺기 위해서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열매 얘기가 나오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서부터 구별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 세속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구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만으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우리 할 일도 많고. 다른 즐거움도 물론 있겠지만은 말씀에서 즐거움을 또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씀이 즐겁지 못하고 억지로 읽고 의무적으로 읽고 도무지 그냥 재미가 없다. 그건 좀 마음이 이상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양식을 주고 있는데 그게 도무지 맛이 없다 그러면은 그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의 맛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가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지가 됩니다. 늘 마음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 안 하고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은 전도하는데 참여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안 변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주님처럼 점점 변한 것입니다. 인격이 바뀌고 또 전도하는데 참여가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실천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농부가 그 귀한 열매를, 땅에서 나오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면서 수고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열매가 많이 맺혀가지고 수확을 많이 거두면은 너무너무 그냥 기뻐하죠. 환하게 그냥 웃죠. 한 해 농사 잘 지으면은요, 막 몇 년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만한 수확이 될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느냐? 그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너무 짧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으로 한 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딱 적절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의뢰하는 삶,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 자신을 집어넣어 놓고 교회의 뜻을 따르고 교회와 함께 움직이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배운 거 있잖아요. 그 배운 것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지금 신앙생활이 어려운 때입니다. 아마 믿음의 선진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들 고생합니다. 내가 만일 여러분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보다 더 신앙생활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도 쉬운 시대가 아니거든요. 육신은 편해. 그런데 죄가 너무 많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도 많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과거에 무디 같은 사람, 스펄전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와서 산다면 아마 다를 겁니다. 지금 훨씬 더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열매를 남겨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승리자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시대지만은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11월 22일부터 있을 1교구 집회도 함께 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결실을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